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 아니잖아요. 힘들 때 우리를 응원해 주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맞출 때까지 어떻게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요, 다른 조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풍성함을, 또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뭐 큰 영적 사명과 그런 어떠한 선교의 책임과 또 믿음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갖고 있던 그 그물, 그리고 소유했던 그 배,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요, 악한 영과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영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보고요, 우리는 주님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냥 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Come out of this man. 그러자 악한 영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권위가 있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생일 잔치에 그냥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즐겁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자신의 권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마가복음 6장 밑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땅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땅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한쪽에서는요,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들판에서, 왕궁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이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2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데 권위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은요, 정죄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위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권위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번이고요, 1000만번이고요, 여러분요, 평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맡겨도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오늘의 교회 같은 곳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들은요,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통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고 엘리야가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율법 학자들과 같지 않고 권위의 그 자체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합법적인 권한, 다스리는 주권, 실행되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엑수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요, 말씀하실 자격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요, 말씀하실 자격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연하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말씀하니까요, 풍랑이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있으시면요, 그 어떤 악한 영이 있을지라도 그 영들 다 도망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미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떨게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조용하던 회당에서 악한 영이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영이요, 악한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이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뭐냐면 이 사건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악한 영은 숨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에서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요, 숨어서 막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쫓겨나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과 쾌락과 무슨 죄악과 성공과 뭐 이런 것들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안 들려, 묵상해도 안 들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 들려.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듣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떨었던 거예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 짓고 계속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미래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정죄감으로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전략과 계략과 그들의 그 음모를요 다 이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됐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요, 그냥 숨어서 역사하고 일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다 그만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분열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묶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워주고 살려주고 회복하는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만번이고 우리가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의 권위에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악한 귀신은요, 마지막까지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했어요. 사탄 마귀는 마지막까지 참소하고
마지막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쫓는 제자들이요, 그 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과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사용하신 복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 맥카터, R.C. 스프로, 보리 버크맨, 다 하나님께 최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으로 끊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벗어나지 못한 그 상처들을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풀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을요, 다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이 땅에 여정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자유가 있는데요, 참 자유가 아닌 것이가 있어요. 그것을 헷갈려하고 혼동해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위, 그게 참 자유입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권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여러분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다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증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내 영혼이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놀라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나 격려하는 격려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내 문제를 공감하시고 내 옆에 그냥 있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더니요, 놀라움이 표출되는 거예요. 놀라움이 표출.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그냥 familiarly 그냥 우리가 그냥 있었던 예배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뎌질 때 그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익숙하고, 말씀을 드려도 익숙하고, 기도해도 익숙합니다. 응답 안 받아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요, 그냥 확 돌아서서 그냥 세상으로 막 나갑니다. 말씀 들어도요, 그냥 쭉쭉쭉쭉. 왜? 뭐 읽기로 했으니까 녹음하고 뭐 쭉쭉.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있지? 넘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익숙함을 깨트립니다. 말씀은 굳어진 마음을 흔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요, 잠든 영혼을 깨우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놀라움의 자리에 은혜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처럼 살라서 없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없소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어떻게 해요? 곧 증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누가 소문을 냈어요? 누가 소문을 냈어요?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악한 영에 휩싸여 가지고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교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목적이 되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움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